여호와서 8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들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는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길어서 조금 끊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하고 주일까지 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들은 뭐냐면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아이성 전투를 다시 준비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간이 여리고에서 전리품을 몰래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 전리품을 몰래 숨긴 이유는 뭐냐면 거짓과 탐욕 때문입니다. 근데 그 거짓과 탐욕이 무엇보다도 더 컸었냐면 하나님 주신 명령보다도 더 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랬는데 보니까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하기도 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보고 더 바라보면 뭡니까? 하나님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두 마디로 하면 거짓과 탐욕입니다. 탐욕이 생기는 거죠.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어디 그것뿐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을 보고
방심합니다. 왜 방심했습니까?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세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방심하고 교만하고 세심하지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면 방심하고 교만합니다. 믿음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해요. 근데 자신만만한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에서 떠났어요. 그러면 뭡니까? 아주 자신 있어 보이는데 뭡니까? 그것은 방심과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뭐 한 겁니까? 착각한 겁니다. 아간도 뭡니까? 괜찮다고 착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뭡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착각하고 하나님 믿음보다도 뭡니까? 다 떠나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야 하고 믿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백성들은 그것을 아간과 함께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전쟁 실패에 대해서 시리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신감을 잃었을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겁니다. 착각에 의한 자신감은 잃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뭡니까?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리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첫 장 여리고 앞에서 처음 지휘권을 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또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요단강 앞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실패했는데 또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으면요, 뭐가 실패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회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또다시 시리에 빠진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뭡니까? 변함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시리에 빠져 있지만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변함없는 말씀 주십니다. 우리는 변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비교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만한 거예요. 나하고 똑같으면 믿을 수 없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면 친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을 수는 없어요. 같이 자빠지거나 내 등을 칠 수도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과 나는 달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입니까? 변함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입니까? 변함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전하신 하나님이 여전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하고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변함없는 하나님이 변함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전하신 하나님이 여전한 말씀을 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주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착각에 빠져서 넘어졌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변함없이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힘을 얻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왜 이렇게 시리에 빠졌냐? 왜 그렇게 기가 죽었냐? 힘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 이유는요, 나 하나님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줬다. 이거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먼저 손 썼다 이 말입니다. 내가 먼저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야, 지휘관은 뭡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야, 가! 앞으로 전진! 앞으로 전진! 안 가? 뒤로 오면 죽는 거야! 앞으로 전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죽을 각오로 하고
사즉생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다 손 써놨다. 내가 먼저 다 해놨다. 내가 다 먼저 했다. 우리 뭐라고 하면 됩니까? 확인하고 건져내로 가면 되는 겁니다. 거두어들이로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손 다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두려워하지 말고 억지로 용기를 가지고 억지로 믿음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해놨다. 내가 다 해놨다. 하나님이 다 해놨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다 해놨다. 하나님이 다 해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유가 확실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손을 다 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뭐 하면 됩니까? 순종으로 실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드실게요. 확인하고 거두어들이러 가면 됩니다. 우리는 확인만 하고 거두어들이러 가면 됩니다. 그걸 뭡니까? 그냥 어려운 말로 순종하면 된다고 말하고 믿음 가지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확인하러. 하나님 다 해놨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확인하러 가는 거다. 우리의 믿음은 확인하러 가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어딨냐? 뭘 할 게 어딨냐? 확인하러 가는 건데. 확인은 도장찍으러 가는 건데. 뭐?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전 여리고 왕을 정복한 것처럼 이제 아이 왕도 처치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저기를 한번 졌는데 36명이나 죽었는데 저 사람들이 기세가 등등할 건데 어떻게 이길까 고민하지 마라. 경험이 있고 기억이 있지 않느냐. 저 큰 여리고 성읍을 훨씬 큰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리고 너희가 정복한 기억이 있지 않느냐. 똑같이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두 번째 경험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뭡니까? 탈취할 물건과 가축, 곧 전리품을 백성들이 이제는 스스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다 태우고 목숨도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치 이건 뭡니까? 첫 열매를 바치는 것처럼 남김없이 모두 태우고 없앤 거예요. 그래서 헤렘처럼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거예요. 첫 번째 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어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아이성에서는 백성들이 가질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백성들도 하나님 생각이 뭡니까? 백성들도 이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허락과 지시의 유무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 하면 진멸하는 거고 이번에는 너희가 가지라면 가지는 거고 우리 판단이나 우리의 선택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귀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실수해요. 그럴 때도 있는데 너무 많이 악용해서 너무 많이 이용해 먹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근데 자꾸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꼼짝 못하게. 집사님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해주세요. 그래서 그 지 마음이잖아. 근데 왜 그 하나님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잘 순종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때 개그맨들 하는 말처럼 하나님입니까? 그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을 뻔히 쳐다보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미리 넘겨 짚을 수 없어요. 절대요. 겸손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뭡니까?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번 아이성 거는 뭡니까? 너희가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영과 변수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때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때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답답했을 거예요. 모리아 산에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했잖아요. 아들 때려잡기로 간 거 아니에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로 간 거 아니에요. 순전한 아들이 뭡니까? 아버지! 응? 뗄감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와, 미치겠는 거죠. 니다 이씨 이러면 뭡니까? 아들이 뭐라고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어? 14살짜리 확 밑으로 버리면 확 뒤로 나자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다. 근데 그 말이 맞았던 거야. 그 말이 맞았던 거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정황과 모든 변수가 안 돼서 그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네, 그대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아이 2차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용사, 은수원 3절에 얼마를 준비합니까? 3만 명을 뽑습니다. 자, 보세요. 앞에 1차 전투 때 몇 명 데려갔습니까? 3,000명. 3,000명 데리고 할 일이 아니었던 거요. 근데 무슨 배짱이고 무슨 바보고 자기들 생각이었던 거죠. 3,000명이면 된다는 거야. 근데 다시 한 정비해서 하나님 주시는 전략은 뭡니까? 3만 명이래요. 3만 명이래요. 그리고 또 매복할 군사를 준비하라고 하죠. 이 매복은 뭡니까? 숨어서 나중에 습격할 군사를 따로 빼놔라는 거예요. 이 매복할 군사 몇 명요? 5,000명요. 습격부대, 돌격부대, 특수부대만 해도 5,000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 1차 전투 때는 뭡니까? 전면전에 3,000명 데리고 간 거예요. 질라고 환장을 한 거지. 지가 알아서 한 거지. 하나님이 정한 숫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전면전하는 사람 전장도 뭡니까? 3,000명에서 3만 명이 됐으니까 10배라. 그 정도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5,000명요. 돌격부대 또 따로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았어야 했으니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여리고성을 무작정 돌던 때와 다르게 뭡니까? 이번에는요, 아이성을 정면으로 공격하던 그때와도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돌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일어났죠. 그 다음 아이성 1점 전투는 뭡니까? 3,000명을 가지고 정면으로 충돌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쉽게 말해볼까요? 2차 전투는 뭐라고 딱 쓰면 되냐면, 다 같이 보죠. 작전이에요, 작전. 이번에는 작전을 짠 거예요. 여리고성은 뭡니까?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1차 아이성 전투는 뭡니까?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고, 전면전. 이제 세 번째 전투는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뭡니까? 완전히 작전을 짠 거예요. 전면전할 군사들과 매복해서 게릴라전할 군사를 뭡니까? 이거 다 뭡니까? 작전으로 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그렇게 했으니 이번에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잘 잘하고 우리가 뭘 잘한다고 자신만만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많이 그렇게 하죠. 내가 계획 다 짜놓고 내가 판 다 벌려놓고 뭐라고 합니까? 아주 멋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이래 하죠. 근데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 여기 와서 일해? 이 말이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뭐 해?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때 정하시는 것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순종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왜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예측해도 안 되고요. 이전 것 방법 그대로 써도 안 돼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그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그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때 말씀 잘 듣고 그때 맞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면 공격을 할 군사들과 매복할 군사들에게 4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준비하라는 말은 뭡니까?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역할에 예외 없이 전부 참여하라는 겁니다. 전부 참여해라. 3,000명 가지고 장난치다가 너희들 당한 거 봐라. 이번에는 뭡니까? 3만 명과 5,000명을 가지고.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만 명에서
5,000명을 뽑았다. 이랬습니까? 25,000명이 전면전하고 그 뺀 5,000명이 매복할 군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30,000명을 전면전으로 준비를 하고 5,000명을 다시 뽑았다. 그래서 3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 보면 30,000명으로 평가하니까 또 뭐냐면 30,000명 뽑고 30,000명 또 뽑았다. 그래서 60,000명하에 5,000명, 65,000명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전 전쟁에서보다 10배 내지 20배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참여하라는 겁니다. 구경하는 사람 없이 뭡니까? 군인이 될 만한 나이의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다 참여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헌신하라는 겁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어떤 작은 일이고 어떤 후미진 일이고 어느 거느질 일이고 어떤 적극적인 일이라도 어떤 방법이 됩니까? 전부 다 참여하라는 겁니다. 예배자이면 전부 다 예배자라는 겁니다. 예배에 구경하러 온 사람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참여하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전부 다 참여한다. 전부 다 헌신한다. 전부 다 예배한다. 그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구경하러 오는 거 아니고 평가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랬습니까? 다. 그 다음 뭐 합니까? 스스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스스로라는 말이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겁니다. 내 사명과 내 역할을 충실히 하라 이 말이 뭡니까? 스스로 하라 이 말입니다. 내 사명과 역할. 교회에서 우리 목양교회에서 할 내 사명과 내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내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섬기는 일, 어떤 치우는 일, 어떤 차리는 일, 어떤 기도하는 일, 어떤 말씀을 나누는 일, 어떤 아멘하는 일. 우리 두 집사님을 가만히 보면 그 옛날이 생각나요. 이용희 집사님이 옛날에 보면 예배에 막 자기가 엄청 호응하려고 막 화답하려고 엄청 예를 쓰는 게 보여. 예를 쓰는 게.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면 이용희 집사님이 뭐냐면 눈 한 번 안 깔고 눈 마주치면서 이래요. 내가 알아들었다. 내가 지금 당신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 이 표를 내요, 그분은. 그러고 아멘. 그러고 예. 아멘. 예. 옆에 할아버지한테 또 숫자 적어주고 바빠요, 바빠. 그걸 엄마가 하는 걸 봤는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이 그러니까 목사에게 엄청 기운나게 합니다. 왜냐면 뭔 놈만 파는 거잖아. 함께 하는 거잖아. 함께 하는 거.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치서 돌뿌리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분 듣고 어이구 이래요. 얼마나 새겨서 듣고 있었는지 안 놓치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역할입니다. 목사가 더 신경 쓰고 목사가 더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목사가 하니까 더 말씀 이야기해 드리려고 어떤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잘 못 들으신 할아버지한테 몇 절을 하고 있다는 걸 적어주니까 숫자도 틀리면 안 되겠다는 어떤 그런 거룩한 부담이 같이 있어요. 그 역할이죠. 그리고 막 우리 교회도 막 지정이 지사니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서 이래서 말하려면 벌써 준비하죠. 큰소리를 아멘 하려고 빡 이렇게 벽 아멘 준비하죠. 이런 것들이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나도 어려운 찬송가 부르네. 지네들끼리 신났네. 이러면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기운에 빠지는지 몰라요.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스스로 한다는 겁니까?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라 이러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즉흥적으로 그때 되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방관하지 말고 그러니까 미리 다 주신 일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현장에 나갈 채비를 하라 이랍니다. 더 말해볼까요? 교회에 오는데 예배하러 오는데 기도하러 오는데 뭡니까? 막 기대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길 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길 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지네가 오늘 최저가 영하 몇 도인지 압니까? 10도입니다. 10도. 영하 10도예요. 내 생각에는 심혈관 안 좋고 아스피린도 먹고 이러니까 인수 지사님 오늘 쉰다 해도 나는 할 말 없다. 안 오셔도 되는데 싶은데 그러니까 또 집에 사람이 없어. 어디 갔나 하니까 족발 산다고 그걸 밀고 거기까지 갔네. 그래. 거기를 왜 가냐? 할아버지는 놀래가지고 어디 사고 났는가 싶어가지고 막 개매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기대하는 바가.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까? 그게 막 준비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 어떤 작은 거 하나라도 사람이 교회 같이 예배한 사람에 만족하고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준비해줘서.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 더 이불 속에 눕고 있고 싶고, 목사가 오늘 전화 와서, 집사님 오늘 추운데 쉽시다 하면 못 이긴다고 그럴까 예 이럴 판이란 말이에요 전부. 안 그래요? 좀 웃는 거 봐. 다 그럴 판이라면 근데 전화가 안 오네. 와야 되는가 보네. 그럼 뭡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려고 얼마나 큰 걸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 뭐랍니까? 온나 내가 은혜 부어줄게. 억수로 추운 이날에도 내가 줄 게 있어서 그런다. 내가 니한테 줄 게 있어서 그런다. 네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음초를 들고 오늘 얼마나 고생했노. 쉬었으면 싶으지. 나도 마음이 애처롭다. 그런데 내가 더 큰 거 줄 게 있어서 그런다. 줄 게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한다는 뭡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와 하나님 정말 큰 거 주시려는 것보다 이 추운데도 큰 거 주시려는 것보다 딱 그리 기대하는 마음입니까? 준비하라. 뭡니까? 기대하라. 준비하라. 이 말은 뭡니까? 기대하라. 내가 큰 거 준비했다. 기대하라. 그 마음으로 오라. 이 말입니다. 근데 또 뭐 어때요? 서문한 잔치에 먹을 것도 없네. 이러지 말고. 제대로 깨달았습니까? 주님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 스스로 준비하라. 기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는 작전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첫 장면에는 뭡니까? 돌격대들은 아이 성읍으로 가까이 올라가라고 합니다. 정면으로 충돌할 이 3만 명요. 그러면 아이성 부대들은 처음과 같이 자신이 또 이기는 줄 알고 밀고 갈 것이다. 왜요? 밀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뭡니까? 자신만만해서 뭡니까? 야, 이거 또 우리한테 지는가 보다 얘들 내면서 밀고 갈 거란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6절에 보면 아이성 부대들은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도망한다 해서 신나가지고 막 죽이기 위해서 밀고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나서 쫙 밀고 가다 보니까 자기 성문에 전투 쫙 밀고 가는데 뭡니까? 신나가지고 정만 보고 가다 보니까 뭡니까? 자기 성문에서 멀어진다는 거. 근데 멀어진다는 건 모르고 나중에 뒤에 보면 뭐랍니까? 문도 안 잠그고 간 거예요. 얼마나 신났으면 우리 그럴 때 있죠. 교만하고 착각 하면 신나가지고 뒤처리도 안 하고 가잖아요. 그 뒤통수 맞잖아요. 그처럼 아이성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러면 7절에 이때 숨어있던 매복조 5,000명 그 사이에 그 가운데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매복조 5,000명은 어떡합니까? 아이성읍으로 돌격하고 점령하라. 아이성읍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우리 손에 주신 것을 확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매복조 5,000명은 뭡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나가. 그래서 이 매복조 5,000명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것을 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불안하죠. 정말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날까 불안하잖아요. 매복조 5,000명은 만약에 아이성 사람들이 멀리 안 따라가고 멀리 안 끌려가면 매복조 5,000명 죽어요. 그런데 뭡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현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현장에서 확인한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현장에서 확인한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수아는 그 부대들을 정렬하고 배치하고 매복제까지 다 보내놓고 그 전날 밤에 뭡니까?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뭡니까? 백성과 함께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같이 죽고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누구는 자기 살려고 뭡니까? 다 내놓고 자기는 숨어 있고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고 그러니까 충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 안 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지 살라고 그런다. 지는 딴 데 가 있고, 지는 숨어 있고, 지는 따신 데 있고, 우리는 지 살리려고 이 추운데 벌벌벌 떨면서, 깍지 끼고 이래 있는데, 우리 대장 어디 갔노? 몰라, 또 어디 가서 한잔 하는가? 그럼 기운이 안 나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떡합니까? 밖에서 같이 잔 거야. 백성들과 같이 잔 거야. 그거 뭘 말하는 겁니까?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같이 죽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여리고 앞에서 여호수아는
1장에서는 뭡니까? 여호수아는 잠이 잘 들지 못했죠.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잘 잡니다. 왜 잘 잡니까? 상식적으로 마음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왜 편안합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잘 자는 거예요. 불안하면 잠이 안 와. 이거 상식이잖아요. 영적인 걸 떠나서. 불안하면 잠이 안 와. 근데 뭡니까? 확신이 있으면 잘 자. 잘 자. 믿음이 있으면 잘 자.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생기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10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 아침이 기다려지고 힘이 납니다. 할 일이 있으면, 사명이 있으면 아침에도 힘이 납니다. 근데 뭡니까? 부담이 되고, 늦게 자고, 또 할 일이 뭔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아침이 두렵죠. 아침.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이사 왔는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고 뭡니까? 주일날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침 11시 예배해서 점심에 막 밥이 코로 들어가는가, 눈으로 들어가는가, 빨리 안 먹는다고 막 빨리 먹으라고 목사님 하고 나오고 막 벌써 막 앰프 끼어가 노래 부르면서 빨리 밥그릇 하라고. 그 사인이잖아, 그게. 그래갖고 막 입도 못 닫고 뭐 이랬는데 또 찬양 부르고 그 다음 또 2부 예배한다 그러면 가면 그 책은 돌았나 막 책을 2권을 가지고 빡 하고 이러니까 사모님 볼 때 너무 애처로웠는가, 우리 집사님들이 애처로웠는가 봐. 허리 아픈 사람 있지, 무릎 아픈 사람이 있지, 막 감기 든 사람들이 있지, 장애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애처로워서 말해요. 아이고 저렇게 힘들어서 어떡하나. 우리 집사님들은 뭔가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밥 한다고 그랬었죠. 아이고 저렇게 힘들어서 지치면 어떡하나니까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사모님한테. 기쁘고 즐거우면 힘든 줄 모른다. 아멘. 맞아요, 햇빛에. 목사님 한 번씩 힘듭니다. 이러면 내가 미안할 건데. 뭡니까? 여호수아가 할 일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요, 할 일이 있으면요, 사명이 있으면요, 아침에도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기쁨이 있으면요, 힘이 납니다. 저 웃는 소리가 뜻이 뭐지? 피곤할 때도 있다. 피곤할 때도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2차 아이성 전투가 시작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북쪽에 정면 충돌할 군사가 3만 명이고 서쪽에 매복한 군사가 5천 명, 5천 명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치는 뭡니까? 5천 명이 숨어 있고 3만 명이 뭡니까? 정면 충돌했다가 3만 명인데도 이렇게 밀릴 거라는 거. 아이 군사들한테 밀릴 거라는 걸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이 배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만 알지 아이성 사람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과 마귀는 모르고 우리와 하나님만 아는 게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미련해 보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같이 보여도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자신만만해도.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도 우리는 세상에 가지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송명희 씨는 뭐랍니까?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무엇을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러잖아요. 비밀이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비밀. 왜 비밀입니까? 세상이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만 내가 알 수 있어. 오늘 5천 명의 매복 군사와 이불로 지게 될 3만 명의 그 작전을 뭡니까? 저 자신만만한 아이성 백성들은 모르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만은 알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라. 그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죽인 사람도 살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저 지역권세에서 영원한 지역권세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능력이 되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비밀이 있단 말이요.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능력, 예수의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만의 비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14절에 성 가까이 복병이 있는 줄 모르는 아이성 군사들은 뭡니까? 정규군 이스라엘을 계속 3만 명을 추격합니다. 그러다가 16절에 뭡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오늘 다 잡아먹자면서 막 뛰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뭡니까? 자기 성읍 아이성 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온 거예요. 저거 잡아서 추격해서 잡으려는 생각만 있어서. 왜 이럽니까? 신났거든요. 또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를 안 가리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뭡니까? 도파민이 뿜뿜뿜 막 쏟으면서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자신감의 호르몬이 막 뿜뿜뿜뿜 하는 거예요. 앞뒤 안 가리고 막 나는 하면 된다. 지금 오늘 다 죽었다 이러면서 뭡니까? 그렇게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만하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불리한 처지조차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아이성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만 보이면 이렇게 멀찍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만 보이면 뭡니까? 멀리 떠납니다. 멀리. 너무 자신감이 좋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만 보이면 멀리 떠납니다.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고 자신만만해도 자신감에 호르몬 도파민이 뿜뿜뿜 쏟아져도 그게 하나님이 없고 나만 있으면 멀리 가버립니다. 진짜 멀리 가버립니다. 나중에 길 못 찾을 정도로 멀리 가버립니다. 내 것까지 다 뺏길 정도로 뭡니까? 멀리 가버립니다. 멀리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만 있으면. 아이성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뭡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조차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문단속도 안 하냐? 왜 문단속도 안 했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기분 좋다고 다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 만족, 내 기분이 좋으면 의심 한번 좀 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아서 내가 기분 좋은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문단속도 안 하고 나간 거야. 문을 휑 열어난 거예요. 저 성을 공격해서 이기려면 사실은 뭡니까? 성문을 부순다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렇게 힘쓸 이유도 없는 거예요. 문이 휑 열리는 거예요. 문 열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추격하다가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뭡니까? 애도 안 쓰고 문이 철커덩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복조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야, 진짜 확인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확인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겁니다. 실패했어도 뭡니까? 다시 시작한 겁니다. 다시요.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어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모지설처럼 깔라 했다. 또 주의하면 오케이. 또 깔라. 주여. 오케이. 목사님 언제까지 할 텐데요? 모르지. 오케이. 왜요? 다시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다고 하셨으니까. 고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거지. 아이가 니는 아니다. 그거는 내 입에 나올 말이 아니니까. 다시요. 다시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도 처음부터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니 자기를 신뢰하기보다는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나를 믿기보다는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한 겁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뭡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한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하고 세상에 볼 때는 바보 같고 세상에 볼 때는 정신병자 같을지 모르겠지만 뭡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라고 여긴 거예요. 착각한 거죠. 한 번 이겼으니까 자기가 이길 거라고 뭡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뭡니까? 능력자라고 착각한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은 뭡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교만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큰 문제는 뭡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시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어요. 잘하고 잘 이기고 모양도 좋은데 뭡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가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 왔는데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 시간에 왔는데 주일날 앉아있는데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의 기대에 그 사람의 준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뭡니까? 아이성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실패합니다. 빼앗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는 다시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믿기보다는 뭡니까? 내 자신을 믿기보다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여태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교회 문 밖에서 춥으라 얼어 죽겠다 이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뜨거운 것을 주신다고 준비하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뭡니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아니요. 도리어 뭡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제사한 하나님 말씀에 절대 모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승리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여 이기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서 떠날지라도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 자신에 집착하여서 엉뚱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다시 시작하면 돼. 왜? 나 하나님 먼저 손을 쓸 테니까. 나 하나님 먼저 일을 이루어 놓을 테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에서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신뢰하는 것에서 떠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 주실 은혜를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비밀 예수가 우리에게 있음을,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을 날마다의 삶에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